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8절 18장 12절 갈리오가 아가야에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대적하여 그를 재판자리로 끌고 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사람들을 꾀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라고 하자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들아 만일 이 일이 무슨 범죄나 악독한 행동이라면 내가 당연히 너희의 고소를 들어주겠으나 만일 그것이 너희의 언어와 명칭과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라. 나는 이런 인들의 재판관들이 되고 싶지 않다 하고 그들을 재판자리에서 내쫓았다. 모두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렸으나 갈리오가 이 일들에 대해 아무 상관도 하지 않았다. 바울이 여러 날 더 머문 후에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바울이 서운한 것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들이 에베소에 도착하자 바울이 그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잠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강론하니 그들이 더 오래 머물도록 요청하였으나 그가 허락하지 않고 작별하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하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 그가 가이사랴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 얼마 동안 그곳에서 지낸 후에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를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히 하였다. 아볼로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언변이 좋은 남자였고 성경에 능통하였다. 이 사람이 주님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말하고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였다. 그가 아가야로 가려고 할 때에 형제들이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하라고 하였다. 그가 가서 은혜로 인하여 이미 신제가 된 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해 증명하면서 대중 앞에서 유대인들을 힘있게 논박하였기 때문이다. 제목은 핍박과 위로입니다. 핍박과 위로. 바울 또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을 당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위로해 주시는 또 내용인 겁니다. 핍박과 위로. 여기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그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대적해서 이 바울을 재판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갈리오 총독에게 말하기를 13절에 이 사람이 사람들을 꾀어서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끌고 가서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사람들을 꾀고 있다, 사람들을 속여서 따라가게 만들고 있다 하며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꾀어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를 따라오게 한 적도 없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만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이 지금 사람들을 꾀고 있다,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하면서 있지도 않은 일인데 그것을 자기들 판단으로,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가 붙여서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또 율법을 어긴다. 율법을 어기고 있다. 바울이 율법 어긴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심지어 구약 성경에 율법 어긴 적이 없는데 하지만 율법을 어기고 있다 하면서 또 모함하며 이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적하는 자들이 없는 죄를 만들고 또 꾸며서 지금 바울을 고소하며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겁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꾸며서 만들고
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가서 꾸며가지고 속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고소하거나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 갈리오 총독이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서 이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이 일이 무슨 범죄나 악독한 행동이라면 내가 너희들의 고소를 당연히 들어주겠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이 단지 너희들의 언어나 명칭과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다시 말해 세상 죄가 아니고 그저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러한 종교에 관한 그러한 일이라면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하고 지금 갈리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고소하는 그 내용이 세상법에 비추어 봤을 때 죄가 되는 그러한 일이라면 내가 마땅히 판결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저 너희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고 너희들의 믿음에 관한 문제이니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 또 하지 않겠다. 나는 이런 일들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다 하면서 갈리오가 대답했습니다. 이 성경에 맞는지 그른지 그것을 세상 법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지 그것을 이 세상 법 그걸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판단할 수 없고 그걸로 옳고 그른 거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이지만 세상 법으로는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추도 예배한다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지만 그런 거 세상에서는 법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없는 거예요. 교단, 어떤 교단이 또 어떤 교회가 정통인가, 어떤 교단,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또 어떤 교회가 이단인가 하는 것도 역시 세상 법으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법, 교회법이 세상 법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교회법이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세상 법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위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교통, 법규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세상 법이 금하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마땅히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대 안 가지요. 군대 안 가고 차라리 감옥 잡혀 감옥에 가거나 하는 겁니다. 군대 안 가요. 세상 법 따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그 법도 우리가 마땅히 또 지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경에서 어긋날 때에는 성경이 우선인 겁니다. 성경과 세상의 법이 어긋나고 충돌이 일어날 때에는 당연히 교회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더 우선인 것이고 거기에 우위를 두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간음죄, 세상법으로는 간통죄 폐지됐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간통 지어도 이제 안 잡혀가요. 간음해도 안 잡혀가는 겁니다. 감옥 가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법은 그렇지만 교회법에 비추어 볼 때에는 간음 하나님 앞에 죄인 겁니다.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법에서 허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 설교하거나 동성애 반대하면 이제 붙잡혀가는 그런 법이 얼마 가지 않아서 만들어질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설령 그런 법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성애에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법과 충돌이 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반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법 우리가 잘 따라야 되지만 하지만 성경 말씀 안에서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중국에 보면
교회가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중국에는 그 가정교회가 있고 삼자교회가 있습니다. 삼자교회. 그 삼자라는 거는 한글로 자자, 한글이 아니죠, 한자. 아무튼 자자가 세 개 들어가는 겁니다. 삼자교회. 그래서 그 자자가 세 개가 뭔가 하면은 그 자치, 그리고 자양, 그리고 그 자전, 세 가지예요. 자치, 스스로 해나간다는 겁니다. 스스로 해나간다. 또 자양, 자립, 스스로 서나간다. 자전,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스스로 누구 도움 받지 않고. 그래서 참 이름만 들어볼 때는 좋지요. 자치, 자양, 또 자전, 삼자 좋은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 있는 교회들은 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 중국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중국 교회를 관여하거나 중국의 교회를 세우거나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삼자교회가 그거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공산당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다 떼내야 돼요. 십자가 떼내고 거기다가 그 중국 주석 시진핑 사진 붙여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공산당에 와서 대낮에 강제로 철거하는 겁니다. 교회 다 때려부수고 다 잡아가고, 그러다 보니 숨어서 믿는 교회, 가정교회가 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숨어서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숨어서 목숨 걸고 믿는 그러한 가정교회, 중국에 있는 건데, 어찌됐든 그러한 사람들도 세상 법을 따라간다면 그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법이 아니라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비록 교회가 철거가 되고 감옥에 붙잡혀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법 우리가 잘 따라야 된다. 하지만 성경을 따라가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법도 또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리오, 오늘 본문의 갈리오는 이 지금 사람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이 세상 법의 범주에 속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관여하지 않으며 그것을 가지고 재판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다 내쫓았다. 그랬더니 17절에 그 쫓겨난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재판관 자리 앞에서 때렸습니다. 때렸어요. 소스데네를 때린 겁니다. 이 소스데네가 무슨 사람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추론해 볼 때에는 아마 바울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지 못하고 때리지 못하니 그 대신해서 이 소스데네를 붙잡아다가 때리고 많은 핍박을 또 가한 겁니다. 이때 이 소스데네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수가 있어요. 참으로 억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내버려두고 나만 이렇게 때리는가? 또 지금 재판관 자리 앞에서 때렸다. 그때 갈리오가 아무 상관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왜 갈리오는 상관하지 않는가? 왜 사도 바울에 관한 일에는 그렇게 했으면서 왜 나는 좀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속상한 마음도 얼마든지 소스데네에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매맞으려고 예수님 믿었는가? 내가 이런 핍박당하려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억울한 생각들 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소스데네가 묵묵히 맞은 겁니다. 자기를 때릴 때에 묵묵히 잠잠히 때리는 그대로 다 맞으며 이 핍박을 당한 겁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잠잠히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를 돌을 들어 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항하지 않고 맞서 싸우지 않고
그저 잠잠히 그 돌 다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간 그런 스데반 집사의 모습, 이 소스데네와 비슷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며 여러 군데에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일들을 많이 당했는데 역시나 묵묵히 있었던 겁니다. 잠잠히 그 핍박을 다 받으며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계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지만 그 입을 열지 않으시고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시며 끝까지 싸우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잠잠히 나가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소스데네도 자기가 듣고 배운 그 복음대로, 자기가 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자기 또한 핍박당할 때에 끝까지 그 핍박을 다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스데네처럼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기를 억울하게 때리고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묵묵히 그 핍박을 다 받는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도 가만히 계셨다.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은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오늘 소스데네에 대한 말씀도 우리 또 배우고 듣고 머리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런 모습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는가? 또 설령 잘못을 좀 했다 할지라도 자존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또 묵묵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존심 세우려고 또 맞서 싸우게 되고, 자기가 가진 거 잃지 않으려고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잠잠히 있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묵묵히 다 당했다. 싸우지 않고 모든 핍박을 다 당한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지난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본받는 게 뭘까? 하나님을 본받는 게 뭘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모습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똑같이 당할 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모습으로서 당하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으로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승리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위로와 그러한 승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로가 있고 이러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순교할 수 있는 거죠. 위로가 없으면 우리 순교하기 말 그대로 쉽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을 보니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나신 겁니다. 일어나셔서 돌에 맞아 죽는 육신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스데반 집사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었지만 패배한 건가요? 패배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겁니다. 이긴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이름이 하나의 모본으로서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승리의 죽음인 겁니다.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예수님을 본받아서 똑같은 모습으로 핍박을 당할 때에 오늘 제목과 같이 반드시 위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따라와요. 위로가 있고 그러한 자 반드시 승리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데네가 이와 같이
얻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예. 그러고 18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여러 날 더 머문 후에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그와 동행했는데 그때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이 서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 머리를 깎았다 했습니다. 서원한 것이 있어서 서원하며 머리를 깎은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한 서원, 이것은 자기의 몸을 바치겠다는 서원을 한 겁니다.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내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그러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머리를 깎겠다는 서원해서 머리 깎은 게 아니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는 그러한 표시로서 자기 머리를 깎은 겁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그러한 표시로서 머리를 깎으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겁니다. 이 바울이 핍박을 당한 후에 이제 또 다른 새로운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내 목숨, 내 몸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일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하며 하나님께 지금 서원하는 겁니다. 비록 많은 핍박을 당했고 비록 조금 전에도 고린도에서 또 핍박을 당했지만 그러한 핍박으로 인해서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 힘을 주시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 그래서 내 몸, 내 모든 거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하는 일 잘할 수 있게 해달라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원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기도하는 거 참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을 좀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참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오늘 청년들도 몇 명 왔는데 이 청년부 참 좋은 그런 모습 또 좋은 전통이 이 청년부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 하면 그 전에 모여서 일정 기간 동안 꼭 기도합니다. 꼭 기도해요. 무슨 어떤 청년부 수련회가 있다, 행사가 있다 하면 최소한 일주일 또는 안 해도 며칠 동안은 교회에 모여서 청년들이 꼭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 노방 전도를 한다 할 때에도 그냥 나가지 않더라고요. 보면 꼭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또 나가서 전도하고 모든 일 하기 전에 꼭 모여서 청년들 기도하는 겁니다. 참 좋은 모습이고 좋은 전통인 것 같아요. 청년 때부터 그렇게 어떤 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다음에 장년이 돼서도 노년이 돼서도 그 습관을 따라서 무슨 일 하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오늘부터 그 필리핀 선교 또 나갔고 필리핀 선교 가기 전에도 꼭 모여서 기도하셨지요. 다들 기도하셨고 또 우리 다음 달 초에는 우리 우크라이나로 또 청년들 2명 또 선교 가는데 그때도 그 청년이 먼저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가기 전에 기도 모임 하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가기 전에도 이제 좀 모여서 또 같이 기도하고 가는 사람은 실제 가는 거고 못 가는 사람은 기도로서 함께 돕는 겁니다. 기도로 돕고 협력하고. 그래서 이 참 청년들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인데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 하기 전에 큰 일 하기 전에 새로운 일 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 하나님 앞에 좀 정해놓고 서원하듯이 간절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록 어제까지는 핍박을 당했고 어제까지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또 감당할 수 있는 새 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지금 그것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특별히 교회 건축을 앞두고 우리 릴레이 기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할 건데 이번 주일에 각 층에다가 다 붙여놓을 겁니다. 몇 월 며칠은 누구누구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 조 편성 지금 구역별로 다 해놨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와서 기도할 겁니다. 교회에서. 그 각 조 우리 주일날 다시 광고하겠지만 그 조에 편성된 분들은 꼭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힘들어서 못 오겠다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집에서 따로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꼭 교회에 오셔서 와야 돼요. 아무리 멀리 계시다 할지라도 한 3달이나 4달에 한 번, 길게는 5달에 한 번 돌아오는 겁니다. 한 번. 3, 4달에 한 번 돌아오는 건데 우리가 힘을 좀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 조 편성된 그 날에는 꼭 교회에 오셔서 자기 조원들과 함께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잘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 자는 기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내가 알고 내가 믿으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교회 건축 앞두고 이 큰일인데 큰일입니다. 큰일. 우리가 이거 앞두고 함께 합심해서 또 기도 힘써서 해야 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이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 더 오래 머물도록 요청했지만 사도 바울이 허락하지 않고 그들과 작별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1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오겠다 하고 그들이 붙잡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떠난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떠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여기 있어봤자 나에게 별로 유익이 안 된다. 자기 욕심 따라서 그 지방에서 떠난 거 아닌 겁니다. 또는 자기 편해보려고 자기 편하려고 또 에베소를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비록 사람들이 붙잡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이 중요하니 그 지방을 또 떠나간 겁니다. 떠날 때에 특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지방을 또 떠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오거나 하는 거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보고 떠나는 거 아니에요. 또는 사람 보고 오는 것도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사람을 봤다면 자기를 붙잡는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에베소 지역 못 떠나는 겁니다. 못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그것을 통해 나를 통해 자신을 통해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붙잡는다 할지라도 그 인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겠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면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잠깐 문안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22절에 이 22절
18장 22절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이 이 22절까지예요.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간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이제 3차 전도 여행, 3차 이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23절에 얼마 동안 그곳에서 지낸 후에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를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히 하였다. 이제 3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한편 에베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4절에서 끝절 28절까지는 이 아볼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 또한 우리가 참으로 본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인 겁니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 24절에 아볼로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언변이 좋은 남자였고 성경에 능통하였다. 이 사람이 주님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말하고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아볼로 이 성경에 능통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의 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갖고 있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 아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갖고 있지만 하지만 복음에 대한 참된 진리는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있다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많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 그 안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는 별개인 겁니다. 아볼로가 지금 그런 사람인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능통하게 알고 있지만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하고 또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볼로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도, 그 복음, 참된 진리 그것을 듣고 배우고 이제는 깨달음으로써 아볼로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성경의 지식들이 이제는 귀하게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지식에 대한 참된 뜻을, 참된 진리를 배워서 깨달아 알게 되었으니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러한 성경에 관한 해박한 지식들이 이제는 더욱더 크게, 더욱더 귀하게 또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27절에 그가 아가야로 가려고 할 때에 형제들이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하라고 하였다. 그가 가서 은혜로 인하여 이미 신자가 된 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해 증명하면서 대중 앞에서 유대인들을 힘있게 논박하였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고 깨닫고 나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명하는 겁니다. 힘있게 증명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힘있게 논박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아볼로가 그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도만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만 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하고 또 유대인들과 또 논쟁하는, 논박하는 그러한 일을 더 힘있게 더 잘 해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중요한 것은 여기 27절 하반절에 그가 가는 곳에서 신자가 된 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이게 참으로 귀한 겁니다. 가는 곳에서 신자들에게, 가는 곳마다 신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참으로 귀한 겁니다. 아볼로는 자기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가 된 그러한 자들에게 큰 도움, 유익을 주었다. 그런데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것이 바로 아까 읽은 마지막 28절에 이는 그랬지 않습니까? 이는 큰 도움을 주었으니 이는 왜 그런가?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 성경을 증거했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을 증거했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해줄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딴 사람에게 물질로 도와주고 힘든 사람 옆에서 격려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그것도 물론 도움이 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참된 유익, 참된 도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 진정한 위로, 진정한 격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 엊그제도 그 초상당한 가정이 있는데 우리가 뭘로 위로하겠어요? 옆에 가서 아무리 같이 있어준다, 부조금을 아무리 많이 내준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위로해 줄 때 그것이 참된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시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 슬픔을 당한 사람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구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내 말,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지혜가 있으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줄 때에 그것이 신자들에게 큰 도움이 또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이처럼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복음에 대한 도, 하나님에 대한 도를 배워서 확실히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일이 되었던 겁니다. 특별히 결론적으로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간단하게 잠깐만 살펴보면 아볼로는 먼저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는 참으로 성경에 능통하고 이 당시에 뛰어난 학자입니다. 뛰어난 학자인데도 이러한 학자가 자기가 잘 모르고 있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는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자기가 몰랐던 거 그거 교만하게 나아가지 않고 몰랐던 거를 더 배우려고 자기가 비록 능통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을 내서 더 배우려고 힘을 쓰는 겁니다.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고 모든 일, 배우는 일이나 전하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사람, 아볼로인 겁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당시에 유명한 학자인데 그러한 학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천막 만드는 사람인데 유명한 학자가 그러한 사람에게 가서 배우는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나는 많은 거 알고 있는 사람인데 너는 겨우 그런 신분의 사람이 나한테 뭘 가르치느냐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겸손했기 때문에 배운 것이고
세 번째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 용기가 있어요. 왜 용기가 있는가? 2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회당에서 담대히 말했다 그랬습니다. 회당에서 담대히 말했다. 지금 이 당시의 분위기는 유대인들,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볼로는 그 회당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겁니다. 용기 있고 담대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본이 되는 사람인 겁니다. 모본, 본이 되는 사람, 모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가 이 많은 제자들을 이제 얻게 되고,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아볼로가 사람들을 스스로 끌어모아서 자기 팔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저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라오면서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의 그러한 어떤 의사와는 무관하게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르는 것을 볼 때에 인격적으로도 참으로 존경할 만한 또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권합니다. 뭐라고 권하는가? 고린도 교회에 가라.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을 돌봐라 하고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권합니다. 하지만 아볼로가 가지 않겠다. 나는 싫다. 안 가겠다. 하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볼로가 왜 거부했는가 하면 그 고린도 교회에 이미 그 아볼로파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자기가 가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만 따라오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손해를 줄까봐 가지 않겠다 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좋지요. 대접도 잘 받을 수 있고 존경도 더 받을 수 있고 좋은 겁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자기가 가면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생활하는 일에 있어 오히려 손해만 되고 무익한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믿는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겠다 하고 나아간 겁니다. 이러한 모습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한 모습인 겁니다.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든 어떤 대접을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자기는 희생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아볼로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아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본이 되는, 모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 이 아볼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핍박과 위로 했습니다. 핍박과 위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핍박이 있지만,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아볼로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또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져 나아가게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겁니다. 핍박하는 자가 있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함께하는 자도 있고 도와주는 자도 있고, 말 그대로 동역자지요. 동역자. 핍박자가 있지만 동역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핍박 가운데 위로예요. 위로. 그러니 우리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묵묵히 잠잠히 그 모든 어려움 잘 참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그런 자가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되는 일이 없는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아요. 아무리 핍박해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줄 알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본받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선진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우리도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또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는 그 즈음에 참으로 육신적으로는 핍박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믿는 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과 환난과 또 때로는 핍박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따라오는 줄을 알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묵묵히 잠잠히 끝까지 참고 견디며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얻으며 복음 전하는 사명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